그리고 항상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데 단지 내가 깨닫지 못했어. 내가 알지 못했어. 그리고 내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못 앉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끼어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대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음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죠.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끼어있어서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끼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일 때문에 심하게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스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제 더비아 루스드라에서 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자기 파트너를 또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항상 함께 일할 것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항상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요, 항상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항상 그의 파트너가 있었어요.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라가 있었죠. 그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데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꾼들은 날 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듬어진다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보면요, 구약에는 보면 좀 특별해요. 구약에는 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시린. 그렇죠. 성경을 좀 읽으셨네요. 나시린이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요. 삼손입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그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을 잃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그 훈련되어지지 않으니까 날 때부터 이제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머리에 섭도되는 것하고 포도주와 포도에 관계된 그 모든 것들 못 먹지, 그죠? 그 시체도 가까이 있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어른이 성장했어요. 장수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기생집에 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술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시체를 여기까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사자 있는 데 가서 뭘 얻어먹었죠? 그렇죠. 죽은 사자는 꿀 떠먹었죠. 나중에 이제 벌레 사람들 만나서 수수께끼를 냈죠. 그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수수께끼를 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못 맞춰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여자한테 넘어가서 답을 가르쳐 주죠. 그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았고 구별되어지고 나신이라 자랐어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듬어지지 않았죠. 훈련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많은 실수를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주신 그 놀란 은혜 있죠. 놀란 힘이잖아요. 우리가 힘의 대명사 그러면 삼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였는데 결국은 머리가 잘린가 동시에 하나님 은혜가 떠나니까 보통 사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거기서 나귀가 돌리는 그 연자 맷돌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전에 이제 삼성과 데릴라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그 블레드 사람, 방백들이 모여서 막 잔치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손은 맷돌을 들리는 그런 비참 모습이 이제 영화에 나온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받는 것이, 훈련되어진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쓰는가?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귀한 파트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요, 저하고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디모데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맞는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온 것이 이렇게 참 감사해요. 만약에 바울 한 사람만 딱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와 같다. 주님의 제자는 딱 이 사람 같다 그러면은 아마 그 중에 제자가 되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엔네그램상 9분의 1입니다. 그 바울 같은 경우는 개혁과 기실이에요. 1번형의 사람이에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될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노력하면 되긴 되겠지만은 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요, 우리처럼 다양한 그런 기질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와 비슷한 기질의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면은 쉽게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건 뭐냐면은 다양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받아요.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땅에서도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죠? 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회사 다닐 때 여러분들이 회사를 해서 일할 때 회사에서 모든 걸 지급해 주잖아요. 출장하면 출장비 주죠. 여기 다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죠. 일하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밀어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서포트 다 해줘요. 우리 구하는 이상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아까 우리 차 집사님 간증을 하셨죠, 그죠? 예전에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한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몸이 주를 위하면 주는 몸을 위하신다. 그런 말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보면요, 그래요. 세상에도 이제 이 사람들을 쓰는 것이 참 많아요.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제 기업들 있잖아요, 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회사들이 이제 많은 이렇게 회사들이 사람을 채용하죠, 그죠?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회사 따라서 이제 다르죠. 이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가운데도 튼튼한 기업이 있고 또 이제 약한 기업이 있죠. 그죠? 그리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월급도 많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도 잘 돼 있죠. 그죠? 맞나요? 네. 일단은 돈이 많아요. 그리고 복지시설이 좀 잘 돼 있죠.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안 다르고 사실 모르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능력 있는 어떤 큰 회사에 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쓰임받았을 때 내게 오는 게 다르죠. 그죠? 내게 주어진 혜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확실하고 분명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미국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제 세상적인 표현을 좀 할게요. CEO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가장 든든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부자, 온 우주까지 다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이제 세상들 좀 밑에서 말할게요. 직원이라 그러면은 그 이거 하나님께서 보태줄 때, 시력에서 보태줄 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많고 크고 놀라운 것으로 제공해 주겠죠. 맞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범위도 그래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내일 사지구죠. 대기업은 이제 또 여러 나라 전세로 좀 많이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나중에는 저 아마 우주까지 갈 거예요. 그 정도로 놀랍고 큰 나라입니다. 거기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원해 줘야 될 게 참 많겠죠. 많이 지원해 줘야 많이 일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한테 주시는 복은 놀랍죠. 뭐 다른 길게 설명 안 하고요. 다윗이 받았던 복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이 받았던 복을 생각하면.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복이 놀랍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복까지, 그 가문에서 오시는 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게 큰 일을 맡길까? 쓰임 받는 것도 그렇죠.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죠. 그렇죠? 정적이 있고 대접이 있고 대화가 있죠. 그렇죠? 적어도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적이는 안 돼야 됩니다. 그래도 정적에다 쓰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왕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대화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세요? 설마 벌써 너무 은혜 떼갖고 입신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성령님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담대함을 가진다고요?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은혜입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항상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죠.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면 지키고. 그다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 빠지셨으니까 못 들으셨죠. 그 중요한 것을.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못 들으셨으면 꼭 거기 설교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그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 받는 그릇이 될까, 일꾼이 될까?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여러분들 잘 이제 많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되뇌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 루스라에도 이르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첫 번째 보게 되면요. 디모데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제자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2제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제자에 대해서 뭐냐면요. 기독교 진리를 잘 배움으로써 건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건전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킬 때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하는 그 이제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죠. 거기 보게 되면은 디모데를 하면서 권면하기를 1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러면서 쭉 이제 나왔어요. 15절 보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이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듣고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이끌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식하고 연명한 책 한 권 읽는 사람 평생. 평생 책을 내는 사람이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식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감당이 안 돼요. 차라리 무식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괜찮아요. 일은 안 벌리잖아요. 일을 안 만들어요. 근데 무식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뭐예요? 다 문제거리죠. 다 문제거리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은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을 뿐더러 도리어 많은 일거리만, 문제거리만 만듭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가 많은 파가 있었죠, 그죠? 파가 있었어요. 4개 파가 있었습니다. 한 50여 명 되는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 다 그래요. 학자들은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개 파로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면 온갖 그 뭡니까? 은사 문제로 또 갈라져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었죠, 그죠?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알긴 알았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 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직분을 맡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그런 교회 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한 게 참 많아요. 세상 법정까지 가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요. 결국은 싸우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제 우리 보통 서리집사라고 말하는 서리집사라든 1년에 한 번씩 이제 직분을 받는 사람 서리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다 누가 무슨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 거기다 조금 더 되면 학생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암수집사. 이렇게 싸워요. 화 갈라져 갖고. 중직자들이잖아요. 중직자들이거든요. 또 교회에 이제 중요한 직분들을 또 다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목사도 끼어 있죠. 왜 그랬습니까?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을 가져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제3자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이쪽 이야기, 이쪽 이야기 다 뉴스로 막 나옵니다. 보게 되면은 진짜 안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목숨 겁니다. 왜요? 세상 잣대로 봤을 때는 자기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원래 일독 하셨습니까? 네. 앞에 두 분만 확실하게 대답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정사도 깨고 있어요. 안 한 사람 물어보시죠. 하고 있어요. 안 한 사람, 아직도 일독 한 번 일독 안 한 사람 저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드세요. 많이 했네. 올해 안 했어요. 올해 올해 안 했어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네. 성경 안 읽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 안 읽으면은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이해하려면은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오래 안 해서 아주 쉽게 설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쾌계라고 그랬죠. 마귀의 전략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달리 말하면 분별력이죠.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셔야 돼요.
우리 보통 영분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요. 영분별은 성경을 모르면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기본적으로 옵니다. 그래야 이것이 마이가 주는 건지 주님께서부터 오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요즘 그런다고 그러죠. 연기가 심히 혼탁해졌다 그러죠. 그만큼 마귀 역사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 삼단들, 그리고 뭐 온갖 뭡니까 이제 예언이라다 뭐 곧 이제 주님 오신다고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분별해 내셔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맞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엄청 있었대요. 열심히 엄청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 의가 하나님을 위한 의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의라고 사도바울이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못한 열심이니까요. 도리어 그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으리라. 그죠? 그럼 주님 그 기뻐하시는 일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야 이 시대 사건 목자들에게 여러분들 안 넘어갑니다. 아멘. 요즘 제가 제 입으로 이 말해서 좀 너무 죄송한데요. 가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해 내셔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저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아니다. 분별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그런 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아무 데 가서 막 그렇죠. 아무 데 가서 저렇게만 해요. 끝까지 듣고 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을 때 그때 아멘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막 뭐라 그랬어? 요즘 부흥사들 보면은 쇼맨십이 많잖아요. 네. 쇼맨십 많아요. 그리고 얼토당다는 말을 하면서 막 아멘 유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위기 휩쓸려서 뭣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이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망친다는 거예요. 저희 항상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바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좋은 음식인지 안 좋은 음식인지 유전자 조작된 음식인지 오리지널 토종 음식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야 여기 계신 분들은요 유전자 변형된 거 뭐 먹어도 이제 그냥 살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는 애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못 놓고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무런 음식이나 먹을 수 없는 게 지금 오늘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을 따라 쭉 말씀하시면서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식탁 기도할 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라오는 그 음식 속에 여러분 시장에서 마트에서 산 그 음식 재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시리얼 이번에 여러분 다 보셨죠? 뉴스 보셨죠? 그래도 저희 집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리얼 이거 있잖아. 한 봉지라 그래야 됩니까? 한 통이라 그래야 됩니까? 먹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아침에 구할 때는 제가 그거 먹어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다 아시죠? 대장에 엄청 들어있는 거를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하지 않고 다시 재상했다 그러죠. 다시 섞어서. 그래 난리 났잖아요. 모르세요? 그래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음식 다 사 먹잖아요.
곡식 그죠? 콩이든지 뭐 옥수수든지 다 써먹잖아요. 거기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유전자 조작한 밀가루, 밀, 뭐 콩 많다 그러죠? 그죠? 그 먹으면 애들이 지금 호르몬의 어떤 그런 비정상적 분비를 통해서 생리가 빨라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불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 여러분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 육신에 음식을 먹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오늘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요, 이것을 제대로 잘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 여기 독을 넣어서 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야 그게 아무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그 어플을 이제 깔라고 했는데, 어플은 깔긴 깔아서 한두 번 봤지만은 그래도 한두 번 보고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못 나올 때 있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무조건 일독 다 하세요. 언제? 10월 중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2달이면 충분히 읽고도 남습니다. 아멘. 12월 달에 가서 보겠습니다. 1등 못한 사람 다음에 서리집사 직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다른 거에 지금 뺏기지 말고 성경 문제 읽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가 제일 첫 번째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웠다 그랬어. 어릴 때부터. 그럼 우리는 늦었지만 어떻게 해요?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 어릴 때는 순서에서 전하는 대로 배우는 대로 다 흡수하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받으면 받은 대로 다 흡수합니까? 40대는 40만 분의 1, 50대는 50만 분의 1, 60대는 60만 분의 1, 70대는 70만 분의 1이 변화되어진다고 저 에스라하우스 그 노우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0만 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궁금하는 게요. 맞아. 우리 박 집사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 사람을 했을 때 대답 안 하셔갖고, 대부분 안 한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적어도 50%는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셨어요. 좀 그래서 제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가 다 흡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도 벌써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 말씀 뭐냐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사고, 심정을 바꾸는 게 힘든 그런 연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릴 땐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열을 끼워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단어를 가르치면 열을 까먹습니까? 그렇죠. 배운 것도 다 까먹죠. 그래서 힘을 쓰셔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읽었으면 다 읽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분들은 제가 다 이제 아니까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제가 다 읽었습니다. 하신 분들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제 감동이 되면, 마음이 동하면 또 선물을 드릴지. 정집사님한테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면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잊어먹었네. 죄송합니다. 다음 원장을 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읽읍시다. 네.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일독 하셔야 됩니다. 연말에 가서 제가 반드시 묻겠습니다. 제가 혹시 잊어먹게 되면요, 여러분들 12월 달 되거든,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확인한다고. 그래서 2014년도에, 2015년도에 직분 줄 때 1등 못한 사람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야 되는데요.
벌써 3시 45분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래야 정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발견한다는 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